오늘은 이제 각자 신들 5번째로 따옴표가 들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아주 좋은 제목을 한 단어를 생각할 때 그냥 우리주의라는 거죠. 그저 우리를 위한 것. 그 부제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우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어떻게 보면 생각이 조금 복잡했죠. 죄송합니다. 복잡한 게 좀 반전이 좀 있긴 있는데 다른 내용들 앞에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누구냐? 내 영혼, 내가 항해하는 내 인생의 영혼의 선장은 누구냐? 물론 이제 정답은 예수님인데 그 전에 우리가 적어도 다른 힘센 사람이나 다른 어떤 타인들, 높은 사람, 아니면 어떤 상황, 환경, 어떤 나의 감정, 무드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내 운명의 주인이 되서는 안 된다. 내 영혼을 선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 자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돼서 그 나를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자라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운명의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내 운명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내 영혼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 항해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시다. 또 지난주 동안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려고 쓰다가 오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우리라는 그런 좀 애매모호한 개념이긴 한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면 되죠. 예를 들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 전통 그것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민족, 우리 집안, 우리 식구 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믿는 종교 신념 이런 것도 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나 이야기는 또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실제로 고래인지 아닌지 성경에는 고래 이렇게 있고 큰 물고기 써 있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인의 사람 이렇게 하는 또 재밌게 어린아이 주일학교 공과공부로 재밌게 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또 자세히 보면 이런 우상에 관한 이야기 특히 이제 우리라는 우상에 관한 이야기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요나서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의 간략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면서 포인트를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장이 시작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해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재앙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죄인이다. 이거를 외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니느웨라는 것은 이제 큰 성읍, 도시 이름이고요. 그 니느웨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에 가서 이제 재앙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틀렸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가 우리가 알듯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갔다 이거죠. 요바라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다시스는 여기 이제 세번역에 잘 나오죠.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점해서 아시는 니느웨는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서쪽인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정반대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왜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대놓고 불순종하는가? 이제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제 요나서의 배경은 그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졌다. 이건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주로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인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당시 요나 선지자 활동하던 사람의 왕이 여로밤 2세라는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 그 번영을 구가했던 왕입니다. 정치와 군사 잘했던 나라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 선지자는 왕에게 어떤 이제 측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14장에도 나오는데 살짝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왕에게 많은 조언을 해서 좀 이렇게 그 군사력을 늘리고 국방을 영토를 넓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팽창주의적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나님 되실 겁니다. 막 그래가지고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제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공교롭게도 이제 소선지서라고 얇은 구약에 한 장 이렇게 찾기 힘든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 비슷한 요나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권력이 타락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모스 특히 공의가 떨어졌다. 그래서 공의가 아수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 동시대 사람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사는데 아모스 호세아는 왕이 하나님 뜻에 좀 틀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라면 요나 선지자는 왕에게 좀 국력을 키우고 영토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세계 배경을 알다 보면 이게 요나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선지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우리 북쪽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결국은 우리 나중에는 멸망시켰습니다. 했던 아시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민족주의자 요나 입장에서 이렇게 싫었던 거죠.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저 세력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가라. 근데 저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 요나의 모습을 이제 우상주의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우상 숭배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나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고요. 요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적 필요, 유익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주의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돼.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돼. 우리나라가 부강해야 돼. 이런 것이죠. 그 우리주의의 우상숭배자였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신앙 이것이 옳고 저 악인들, 니느웨 사람, 아스리아 사람 악인들은 벌받아야 돼. 죽고 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철저한 우리주의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우리가 우상이라는 걸 붙이면 우리주의자인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잖아요. 자기가 붙들은 우리라는 그 우상을 순종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우리라는 우상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잘 될 리가 없죠. 이제 풍랑이 하나님께서 풍랑을 마련하셨고 난리가 나고 선원들이 각자 자기가 믿는 신대로 막 살려주세요 막 했는데 양심에 찔린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요나니라. 이 모든 일들이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금 그걸 간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일이 나 때문이다. 그랬더니 사람을 다 얘기했죠.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가라앉을 것이다. 어떻게 사람을 볼 수 있냐 해가지고 이제 별수라는 짐을 버리고 다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원들이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거짓말처럼 풍랑이 잠잠해지고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걸 보고 또 선원들이 지금 요나가 믿는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요나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걸 또 믿게 되는 그런 또 구슬도 있었습니다.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마련해 주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올 거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1장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1장의 스토리죠. 이제 2장은 이제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기도 합니다. 뱃속에서. 그러니까 좀 힘들었죠. 뱃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지금 따지지 마시고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의 하이라이트가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본문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선하는 것은 무엇일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이야기한 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지금 또 요나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야 될 그 니느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전부 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묘사하냐면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흔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린 것이다. 그냥 휙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사람들조차도 그 악인들조차도 그 이방인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쫙 베풀어 주신 건데 그들이 그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해주신 고백이에요. 우리도 가끔가다 이런 게 있어서 가끔가다 우리가 말되는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끔 목장에서도 저분이 저렇게 믿음 있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막 누가 이제 뭐 목장에서 나와가지고 헛소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믿음 없는 분이 갑자기 그건 아니지요 하면서 막 말되는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죠. 요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요나는 철저한 민족주의자, 철저한 유대주의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 고레베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도 사실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린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자기도 모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놀랐을 거예요. 깜짝 스스로 놀라요. 저 아수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근데 왜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하고 저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친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조차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다. 어떤 자격 조건이 없다. 이런 것들을 요나가 깨닫게 돼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는 소위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 아까 극악무도한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까? 왜 착하고 말잘듣고 제사 드리고 어떻게든 살다고 하는 이 사람들만 아니라 저 극악무도한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대답을 잘 아시죠?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에 즉 말해서 은혜에는 자격이 없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돼. 왜? 교회 나오잖아. 왜? 하나님대로 하잖아. 성경도 읽잖아. 열심히 또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해. 너는 좀 자격이 안 돼. 안 믿으면서 저 사람들은 에이 너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은혜를 의뢰하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공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지만 내 공로로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랑이고 그 다음 단계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께서 난 정말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로 주신 거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주신 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공로고 그러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남들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런 게 가는 것이죠. 지금 요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결정을 해버려요. 그런 것을 아니다 라고 고레베 속에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제일 끝에
이렇게 고백하죠. 2장 9절에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즉 은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뭐 이랬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다 미치는, 자격이 없이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뭐 교회 안 다니고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은혜 다 받겠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로 반응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잘나서 이뻐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나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한계에 놓여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것을 이제 고레벨 속에서 나름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갑니다.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군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 니느웨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군요. 저들이 거절해서 이렇게 악인들이 되었는데 다시 가서 은혜를 선포하는 그 말씀이 있군요. 이렇게까지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고레벨을 이렇게 만드셔서 토해내게 맺었어요. 그래서 토해냈어요. 토해내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를 가라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두 번째는 순종을 해서 니느웨 그 이제 아수르 왕국의 수도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3장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만히 이야기를 보면 아직도 요나의 마음은 100%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큰 도시라서 둘러보는 데만 해도 사흘길이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과장이 섞여 있는지 서울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만 둘러보는데 사흘길 안 걸립니다. 그죠? 하루면 다 여기 끝에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둘러보는 데만 해도 사흘길이 걸리는 그 길을 하루길 만에 갔다. 그건 뭐냐면 그냥 대충 갔다는 거예요. 빨리 그냥 속보로 경보선수처럼 막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냥 이래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임했구나. 저 사람 또한 은혜를 베푼 사람이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메시지 전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메시지 전하시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것입니다. 모든 그 사연을 하든지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구구절절히 뭐 돌아오세요.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될 텐데 너무 그렇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은혜는 망한다. 좀 망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회개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 소문을 이제 왕이 듣고 정신이 번쩍해서 그 당시에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이런 평상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잿더미 뒤집어서 잿더미 안고 이게 회개한다는 사인이 있어요. 그렇게 안고 자기만이 아니라 왕국의 명령을 전부 다 내가 모든 악행을 그만두고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혹시나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용서하실 줄 아니야. 이게 회개 굉장히 좋은 태도죠. 회개가 마치 용서의 자판기처럼 회개했으면 용서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회개해주면 혹시나 우리를 용서해 줄까. 이런 아주 진지한 자세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3장절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치한 걸 보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다 재앙을 멈추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왕이 놀라운 이제 이렇게 회개를 했는가?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참고를 안 했어요. 그냥 아멘 그런 일이지 이렇게 다 믿어주신 걸 이렇게 믿으시고 이렇게 된 건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 아시리아의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요맘때 몇 년도에 계기일식이 있었답니다. 계기일식 그런 건 천문학을 다 굉장히 중요하게 몇 기록을 하죠. 계기일식 온 세상에 다 가게 되는 거잖아요.
고대인 뉴스도 이거를 자연상을 모르니까 신이 지금 진노했다 이렇게 이제 막 생겨서 막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몸에는 막 생선 비린내 냄새가 막 나는 사람이 나서 막 이상한 사람이 왜야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진노해서 메시지를 보냈나 보다 라고 믿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웃으셔야 되는데 좀 웃으셔야 되는데 아니 기적적인 기도에게 딱 믿어주면 되겠지만 이거 개개신교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온 세계를 정말 겸손하게 회개시켰다라고 기록될 수 있는데 어떻게?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이들이 어떻게 회개했나?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 개개신교를 이랬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생겨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그들을 회개를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회개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나일은 미션 석세스 이렇게 돼가지고선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가볍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 이렇게 돼야 되면 끝인데 근데 4장이 있다는 거죠. 이야기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이게 4장의 진짜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일이 잘 됐는데 4장 1절 요나의 반응이 영 이상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해요. 화가 납니다. 이 일이 뭡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린다고 해놓고서 재앙을 거둬들이십니다. 이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화가 났어요. 아니 여러분 요나의 태도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뱃속에서 그렇게 회개해놓자. 고래 뱃속에서 다 회개해놓고서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 명령 받들어서 그렇게 그런 메시지 해놓고서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막 기분이 나쁜 거죠. 왜 그럴까? 이 오늘 제가 목회자 칼럼하고 모든 연결시킨 건데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우리 삶이 된 거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요나는 아직도 머리로만 아는 것 같아요. 요나는 아직도 고래 뱃속에서 머리로 깨닫고 성령님의 알려주시면 다 깨닫고 은혜를 우리 민족만 주신 게 하나님 모든 민족을 살아주셔서 저 악인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런 걸 다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도 했어요. 그랬지만 자기 몸이 아직 체득이 안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눈앞에 막 전개되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속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우리 민족, 우리 신앙, 우리만, 우리라는 우상이 막 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반란을 일으켜 발악을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요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 진짜 모습, 우리 속마음은 위기 상황 때, 일이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여러분들 뭐 직장 사업 잘 되고, 뭐 건강 좋고, 뭐 재정적으로 문제 하나도 없고, 자녀들 뭐 다 되고, 부모님 건강, 뭐 이럴 때 전부 다 성인분자들이죠. 뭐 무슨 일 있으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든 도와줄까? 다들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뭐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진짜는 누구냐면 막 일이 확 스트레스 팍 쌓이고, 이게 꽉 닥칠 때